주보 가운데를 피시고 오늘 성찬식을 행하는 날이라 성만찬의 의미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 펴주시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주의 만찬, 만찬이라는 말은 원래 저녁 식사에 쓰이는 표현입니다. 주로 이게 격식을 갖춰가지고 그 식사할 때 저녁 식사에 쓰는 표현인데 그 주의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으니까 주님께 속한 식사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 주님께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이라는 말이 원래 거룩하다,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별한 식사다. 그러니까 세상 식사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음식을 먹는데 그런 음식과는 좀 다르다.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정하신 곳이 누구의 집인지는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14절에 보시면 나의 객실, 게스트룸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객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다락방인데 큰 다락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락 그러면 집에 보통 2층이잖아요. 2층에 이렇게 그 집에 보면은 바로 그 지붕도 아래쪽 그 2층 부분을 다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리인데 아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도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12절에 보니까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6월절하고 무교절을 이게 같이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은 하루고요. 무교절이 7일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왜 지키냐면은 6월절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빵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게 이제 무교병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는 것을 기념해서 그 한 주간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의 첫날을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래서 그날 양을 잡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날이 목요일인데 그날 낮에 6월절 양을 잡고 저녁에 6월절 잔치를 합니다. 바로 이제 그때에 이 성찬식을 제정을 하는 겁니다. 1번 6월절 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계속해서 6월절 양을 언급을 하셔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6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6절에 그 최초로 이제 그 6월절이 이 제정이 되는 그날에 보면은 장자가 죽은 날 이스라엘 장자들은 생명을 얻죠. 그때 이제 양을 잡습니다. 해질녘에 양을 잡는데 그래서 이제 양을 잡고 피를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게 되고 그때 잡은 양이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입니다. 어린 양이 그날 죽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름으로 이 이제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날이 바로 6월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날,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 절기입니다. 근데 이 6월절 절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양을 잡았으니까 양고기를 먹어야죠. 불에 구운 고기, 그러니까 불에서 구운 양고기를 먹고요. 두 번째는 무교병, 아까 얘기했지만 무교병은 그걸 먹고요.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어요. 이게 출애굽기 12장 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그 만찬을 제정하실 때 보면 떡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나중에 이제 아마 이렇게 이렇게 가미가 된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을 잡았으니까 고기가 있어야죠. 고기가 없어요. 사복음서 어디도 양고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양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양고기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고기거든요. 고기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언급이 돼야 되는데 양고기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양을 잡았는데 양 잡는 날 양을 잡았다면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고기가 없어요. 왜냐?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또 3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불러요.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고기가 없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안에 이렇게 계시면서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다. 진짜 희생 제물이 되실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쭉 오른쪽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그래서 성만찬이 뭐냐 그랬을 때 둘째 줄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식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식사가 이 만찬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만찬입니다. 그 특별한 식사를 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늘잔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는 건데요. 이번에 성경학교 때 캠프파이어 아마 여러분 보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가슴에 이 배지 하나씩 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좀 설명을 해줬는데 그 배지를 찬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문 밖에서 원래 그 안에서 항상 그 안쪽은 이게 빛의 세계, 빛의 세계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세계를 보여주는 건데 그 밖에서 요 배지를 차게 합니다. 근데 배지를 들어오는 아이들이 준비한 게 아닙니다. 누가 준비하냐면 전부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다 해가지고 얘들은 전혀 그게 있는 줄 모르고 온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 딱 하나입니다. 뭘 차야 돼? 배지입니다.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아니면 좋은 옷을 입었는지 아니었는지,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 아무 상관없어요. 단 하나만 차면 됩니다. 뭡니까? 배지입니다. 왜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에서 어떤 영웅인가, 잘났는가, 세상에서 똑똑한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조건은. 누구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는 길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유월절 양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런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아주 성만찬에서 중요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에서 행하는 게 뭡니까? 떡을 떼어주는 겁니다. 번역을 떡이라고 하지 말고 사실 빵으로 해야 돼요. 빵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옛날부터 떡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떡을 써놨는데 사실 빵이죠. 빵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6월절에는 아까 뭘 먹는다고 했습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죠. 그죠?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떼어서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굵은 줄로.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내 몸이다. 그 얘기는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떡이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가르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거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몸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떼어서 주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찢어지는 거거든요. 떡 입장에서 떼는 것은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뭔 의미를 갖냐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찢겨집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지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이게 먹는 거잖아요. 먹는다는 건 뭐냐면 저분과 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찢겨져 죽으신 그 죽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나와 관련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많은 사람이 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직접 처형에 명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의 죽음을 놓고 죄가 없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그죠? 직접 지켜봤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처형을 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한편 강도,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요. 그게 누군지.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은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는데 그 중에 구원받은 강도는 어느 편 강도입니까? 전부 뭐라고 대답을? 다 교회에서 배운 데가 왔어요. 전부 뭐라고 했어요? 오른쪽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니 그분 하신 말씀이 오른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오른쪽이 없어요. 한편. 그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요. 둘 중에 한편 강도입니다. 그런데 그 한편 강도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 같이 죽었고 옆에서 목격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뿐입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대신 살아난 사람 하나 있죠. 원래 예수님 살리려고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살리려고 했는데 예수님 살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요. 누굽니까? 기억하십니까? 바라바. 네, 바라보라고요. 바라보입니다. 바라바. 근데 이 바라바가 살아나는데 이 바라보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옆을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저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고 있는데 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놓고 왜 저분이 저렇게 죽으셔야 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지나갑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왜 십자가에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고 당신이 그렇게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왜 거기 계십니까? 조롱을 하고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가? 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찬식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원래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야,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렇게 죽은 죽음이, 수많은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다른 이유는 뭐냐? 저분은 죄 없이 죽으신다. 죄 없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죄 없는데 저분이 십자가에 죽었는가? 나의 모든 저주와 내가 받을 형벌을 다 감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그 떡을 떼어 먹으면서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어 먹는 것은 단지 그래서 세상에서 먹는 하나의 떡을 먹는 어떤 빵 떼어 먹는 그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와 관련이 있다? 나와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잔을 먹죠. 예, 잔을 먹습니다. 23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6월절 식사 때는 4번을 마셔요. 잔을 4번을 마시는데 학자들 견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3번째 잔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번째 잔을 마실 때 이 잔을 성찬의 잔으로 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잔은 뭘 의미한다고 나오는 거예요? 피죠. 피인데 그럼 어떤 피냐면 언약의 피다.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거예요. 이게 묶어요. 영원히 묶어요. 언약은 완전히 우리를 묶어놓는 겁니다. 누구를 묶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묶어버려요. 묶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피를 흘릴 거죠. 왜? 이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데 제일 걸림돌은 뭐예요?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묶어놓으셨어요. 영원히 묶어졌어요. 그래서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 속에 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묶는 끈이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잔을 마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네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래 4번 25절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제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이 마지막 식사라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잔칫날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불러요. 혼인잔치는 고대의 가장 기쁨의 잔치잖아요. 여러분 잔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누나의 결혼식에 그렇게 온 가족들, 친지들 다 사진 찍는데 저만 없어요, 사진이. 그 아버님께서 누나 결혼식 날 결혼식을 다 끝나기도 전에 저보고 빨리 집에 가서 잔치를 하라고 보내셨어요. 누나하고 사진도 안 찍고 가서 나중에 보니까 저만 사진 툭 빠졌더라고요. 다 있는데. 집에 동네 갔더니 그때는 마당에다 이렇게 잔치를 했잖아요. 동네에서 결혼 잔치하면 그야말로 엄청나게 그 흥겨운 잔치잖아요, 그때. 가서 이렇게 잔치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혼인잔치 그러면 다 기쁨과 즐거움 이런 걸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막 슬픔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흥겨움이 있는 그런 그 하늘나라 잔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맛볼 때까지는 이제 지상에서 하지 않는다. 지상에서 어떻게 하자 친히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친히 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그 잔치를 맛보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식은 슬픔의 잔치가 아니고 성찬식은 막 그 묵상을 하면서 우는 잔치가 아니라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는 하늘나라의 그 잔치를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잔치고 평안의 잔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명의 잔치가 벌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대로 성만찬은 장차 올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맛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잔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그게 6월절 양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이, 이 예식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왔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지금으로부터 이게 뒤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의식을 행할 때 만약에 제가 의식했으면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또 누군가가 전수해 준 사람 있고 또 전수해 준 사람 쭉 가보면 결국 이것을 처음으로 제정하신 누가 딱 등장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셨느냐? 성찬식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성찬식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제자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다 뭐라고 하냐면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 받았다? 다 주님한테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증거, 예수님이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일반 세상과 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식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식사가 있나요? 그런 식사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의 식사가, 로마의 식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나요? 우리나라 고구려 때 먹은 식사가 지금까지 이어지나요? 아무리 좋은 식사도요, 역대기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 식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역사 동안에 변하지 않고 계속 크게 유지되어서 지금까지 온 식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성찬식이에요. 왜? 왜 못 바꿔요? 다른 식사는 바꾸잖아요. 음식도 바꾸잖아요. 음식도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먹는 거 조선시대 먹는 거 다를 수도 있고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안 바꿉니다. 왜 안 바꿔요? 주님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정하지 않았다면 바꾸면 돼요, 우리가. 그죠? 우리 시대 음식으로 바꾸면 되고, 지금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 예전에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성찬식 할 때 피자 먹으면 안 돼요? 피자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뭐, 콜라 먹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때 지금까지도 포도주를 먹어야 되나?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걸 그렇게 써놨어요. 이제 그걸 포도즙을 먹어야 됩니까?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한참 논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포도주를 먹으면 이게 술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니, 교회가 술을 먹어? 그럴 수 없지. 그래서 뭐라고 포도즙을 먹은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포도즙 아닙니다. 포도주예요. 안 바꿉니다. 포도주를 안 바꿔요. 예수님이 성찬식 때 먹었던 게 포도즙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느냐? 주님께서 제정하셨다니까요. 이건 언제까지 그대로 가요, 이거? 여러분, 아무리 음식이 바뀌고, 아무리 음식이 발달해도 이건 안 바뀌어요. 언제까지 그대로 가요? 예수님 제정하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이 식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만찬 자체가 예수님이 존재하셨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성찬식에 오늘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저희들이 오늘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장차올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이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